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며 성막의 모형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을 받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상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막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던 습관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애굽의 황소 우상 아스피스를 담은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애굽의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애굽에서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도 눈에 보여야만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눈앞에 두어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의 형상을 보며 길들여졌던 종교적 관행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며 만난 전능의 하나님을 우상이라는 틀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더욱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 선포합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 선포함으로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전환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론 역시 애굽의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숙한 경배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을 위한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축제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에 뛰놀다로 번역된 동사는 난잡한 성적 행동을 뜻합니다. 이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급히 산 아래로 내려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제2계명을 어긴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디든 계신 하나님을 일정한 형상으로 만들므로 한 장소에 계신 하나님으로 한정시켜 놓은 일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역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을 바른 신으로 알고 섬기는 것은 바른 신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